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우리 관현악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제2부 5편 5절에 나오는 대신문관 편의 한 장면인데요. 이반이 동생 알료샤에게 자기가 쓴 서사시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 서사시의 배경이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추기경이 한 90세가 넘은 분이 추기경이었고, 이 추기경이 신문관으로, 대신문관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가톨릭의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추기경이 이단자 100여 명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비야에 나타나셔서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고,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체포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대신문관이 감옥에 가둔 예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자냐? 정말로 그자인 것이냐? 하지만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재빨리 덧붙이지. 대답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도대체 무엇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내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거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정말 그자이든 아니면 그저 그자의 닮은 자이든 여하튼 나는 내일 너를 단죄하여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서 화양에 처할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면 2000년 전에는 십자가형을 했지만 이번에는 화형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추기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나약한 반역자들의 양심을 영원토록 정복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힘, 그들의 행복을 위한 지상의 유일한 힘이 있으니 이 힘이란 기적, 신비 그리고 권위이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 예수를 이야기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지만 교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거부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신비로운 사건도 거부했습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력도 거부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을 다 세 가지를 거부한 예수가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내가 그동안 교회의 주인으로서, 추기경으로서 가톨릭의 모든 권력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모든 걸 운영해 왔는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가 주인을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은 떠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추기경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조용히 세비야를 떠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정교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의 교회가 예수를 버리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있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 없다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 없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버릴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서 본문에서 예수를 버리고 있는 한 종교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노미코스인데요. 모세오경을 전공한 전문가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전문가죠. 성직자죠.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기의 삶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율법을 상대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절대화시켜버린 율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키페르라존인데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궁금해서, 예수를 존경해서, 예수를 스승으로 모셔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질문인데요. 이 사람도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이 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 신앙 고백상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적인 답변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그 답변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과 나의 대답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영생은 조웬 아이온인데요. 11월 15일 날 바보들의 축제라고 하는 우리 축제 채필 때 한번 이걸 묵상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기는 시간의 개념, 생명의 시간의 개념, 생명의 길이의 개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만 영원히 죽지 않는 거고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되어버리죠. 내가 유한한 존재 이름을 인정을 해야지만 내가 신앙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내가 나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녹회 교수도 영원이란 삶의 질이다. 김균진 교수도 영생이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김덕준 교수도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원한 거지 내가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의 전문가니까 묻는 거죠. 율법에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율법 전문가가 대답을 하죠. 뭐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술술술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예수님 대답이 옳다. 역시 넌 전문가구나. 그래 정말로 맞다. 자 그러면 남은 게 있다. 그대로 행하여라. 자 이제 실천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당신이 알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 실천해라.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영생,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원한 기쁨,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훈련 받은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럼 실천하려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이웃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의 범위를 정해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 사람들은 나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설정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거 결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웃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김덕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 저는 전적으로 이분의 해석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범위만큼 이웃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범위까지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이웃이 되는 거지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수없이 벌어지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냥 꾸며낸 얘기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한 27km의 길인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져 있는 길이고 굉장히 으슥한 길이고 그래서 많은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물건들을 뺏고 해치고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피의 도로라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아주 으슥하고 험한 길입니다. 거기를 한 유대인이 걸어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까지 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피해버립니다. 이 제사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입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입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이 성직자가 그냥 지나간 겁니다. 얼른 피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법에는 율법에는 시신을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레위기 21장 1절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지 못한다.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면 제사를 집전할 수 없다. 아직 이렇게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하려고 딱 대는 순간 만약에 죽어있다면 시신을 만진 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에게 중요한 건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제사장이 율법보다 이 생명과 이 사람을 더 사랑했다면 이웃으로 보았겠죠. 이웃으로 보았다면 율법보다 이웃이 더 중요했다면 이 이웃을 돌보았겠죠. 자, 김덕준 교수의 주석이 여기서 마다갑니다. 사랑을 하면 이웃인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이 아닌 거죠.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했다면 돌봤겠죠.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율법이 더 중요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이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보다 율법과 교리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웃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세상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레위 사람도 역시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성직자죠.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합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교인인데, 자, 이 사람도 피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주검을 만지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율법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과 교리와 종교 이데올로기, 이웃을 피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율법과 교리와 종교 이데올로기는 다 필요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첫 번째요, 보고, 두 번째, 측은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죠.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이,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인데요. 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 나라를, 이 북왕국을 통치하려니까 북왕국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 간에 결혼을 장려합니다. 가족이 되면 한거가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이 북왕국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이방 종교와 결혼했다라고 이거를 굉장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로 비유하고 천시하고 멸시합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북왕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더러운 사람들은 참여하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것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천대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을 돌보는 겁니다. 저 사람과 레위인은 그냥 갔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첫 번째 보고 사랑은 보는 거죠. 측은한 마음이 들고, 사랑은 측은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사랑은 뭐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싸맵니다. 사랑은 상처를 싸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사랑은 돌보는 거죠.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첫 번째 사랑을 케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거죠. 돌보는 거죠.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두 내일 안에 올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또 드릴 터이니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또 줍니다. 사랑은 내 소유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냐라고 물은 거죠. 율법교사의 질문은 사랑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물음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야지 왜 자꾸 사랑의 대상을 묻느냐.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범위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물어야지 왜 나한테 사랑의 범위를 묻느냐. 예수님 대답이 지금 이거죠. 율법교서의 질문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건데 예수님의 질문의 중심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사랑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이웃이냐? 이웃의 범위가 왜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웃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열일 걷어차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랑의 주체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강도 만난 자가 나의 이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강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내가 가장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차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멸시하고 천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혼혈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영생이 주어지는데 어떡하죠? 별로 마음이 없으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수용하기 싫으시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죠. 내가 머리로 그냥 믿기만, 내가 마음으로 그냥 쥐어쥐어 믿기만 하면 그게 쉬운데, 강도 만난 사람의 내가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죽으나 사나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회개를 안 하시고 안타까운데요. 영상에 대한 설교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을 한 10번 읽어보세요. 이천진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김득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는 길이며 이것이 율법사가 맨 처음에 물었던 영생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적대 관계를 뛰어넘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범위를 확장하고 또 확장해 나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내가 힘이 들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고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계절이 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서 그분도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사랑, 영원한 기쁨을 회복해서 어떠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도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